자,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는 우리가, 앞장에서는 이제 학습법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지금 우리의 교육은 과연 올바른 교육이냐.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될 이유 5가지.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라는 게 결국 뭐냐.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고 계속 하지만 사실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은 SQ도 들어있고 EQ도 들어있고 IQ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품을 다룰 때, 거룩성의 성품을 다룰 때, 이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은 SQ 쪽에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성품은 EQ 쪽에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성품은 IQ 쪽에서 사용해야 될 성품이고, 어떤 성품은 같이 교류해야 될 이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눠서 IQ를 발전시키려면 IQ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성품들이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뭐, 탐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집중력이라든지, 다 이게 성품의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내라든지, 또 뭐, 이제 그런 질문, 호기심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성품의 영역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하게 다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자,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은,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김동환 목사님인가? 네, 원래 그 다니엘 학습. 지금은,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안학교.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을 만들자 해서 대안학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분은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사명을 수행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쪽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몽땅 다 또 대안학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그런 학습에 대한 기본 원리, 다니엘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3가지 학습법을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다니엘 학습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쉐마,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학습을 하는데도 기본 원리지만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 중에서 3가지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듣고 기록하고 말하고. 말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컨설팅 하신,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요즘에 쉽게 말하면 강점 찾기에 대한, 훈련 교육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컨설팅 방법은 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석. 분석을 해서 잘하는 분야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장애의 부분, 안 되는 약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잘 했을 때와 잘 안 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게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명의 촛대를 뭐 옮기게 된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옮기게 된다. 뭐, 또 내 입에서 칼이 나와서 너희가 싸울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강점을 키우거나 약점을, 이제 강점으로 약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약점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강점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코칭이에요, 코칭. 그래서 강점을 키우는데도 코칭 방법이 필요하고 약점을 제거하는데도 변화시키는데도 그게 이제 코칭이, 그래서 코칭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의 코칭은 그러니까 분석이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쉐마는 말하게 하는 것이 아주 강점이고, 또 다니엘 학습법은 교육의 학습의 기초적인 틀을 다니엘이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제대로 잘 교육이 되면 아주 좋은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은 총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첫째는, 다니엘은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SQ가
확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똑똑함이나 다니엘의 삶이나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이전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현장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의 첫 번째는 자기만의 분명한 삶의 철학인데 그 철학 속에서 이제 2가지예요. 2가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2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죠. 난 누구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2개가 다니엘 학습법의 아주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난 누군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모든 게 다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 학습법의 큰 틀에서는 이 2개예요. 나는 누군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리가 되죠, 이게.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뭐 자기 절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의 기본은 삶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철학 갖는 것이요.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공부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쓰는 사람이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고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을 다른 데로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기본적인 틀이 없는데 그 애들이 거기다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부터 심어주는 것이 이게 가장 효과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분명히 심어줘도 애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거에 마음을 쏟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 방패도 없이 그냥 적진에다가 내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에 맞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SQ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SQ의 핵심은 나는 누구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인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목회자들이 왜 목회자들이 저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과연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이런 올바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된 신학교냐 아니냐. 그냥 일반 신학적인 것만 공부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건 지적인 분야만 키우는 거예요. 지적인 분야만. 실질적으로 그 학문 써냈던 칼빈, 웨슬레 그 학문을 써냈던 수많은 학자들은 다 뭐 쯔잉글리라든지 전부 다 그 시대와 맞서 싸우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쏟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했고 그런 이론들을 내놨는데 막상 그거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런 고민이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자들이 그런 철학적 사고 구조가 없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산이 눈앞에 보이는 뭐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소리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뭐 크게 되면 유혹은 당연히 따르는 거고 그 유혹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자기 철학인데 자기 철학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분명한 자기 철학, 우리는 누군가, 난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 KDM에서 그동안 기본적 교육을 많이 했죠. 그게 정체성 회복 아닙니까? 정체성 회복. 그러면 이제 정체성 회복을 공부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G7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연구해서 공부한 것이 KDM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이제 G7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깊은 고민을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변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변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이죠, 고민.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그동안 정말로 내가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이야기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자기 부모 이야기예요. 성실한 신앙생활, 오래된 신앙생활 다 했는데 목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의 참 모습을 모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집에서의 엄마 아빠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제일 잘 보는 사람이 자녀들이에요. 딴 사람은 못 봅니다. 그걸 딱 보고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왜 사니? 이거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요. 야, 너 아빠가 얼마나 점잖고 좋은 분인데 그런 소리에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상담하러 온 아이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결국에 뭐 EQ든 SQ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학원에서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지적인 거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이거는 학원의 게 아니에요, 이건. 가정의 교육이에요, 이게. 가정의 교육.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그 집안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게. 예. 어떤 때는 우리 집 아들이 바깥에 나가 사는 게 고마울 때가 있죠. 우리들의 그런 갈등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 저분들이 가진 신앙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SQ에 대한 기본인데, 다니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요? 나는 이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분명한 거죠, 이게. 당신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철학이 없이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가지고 있는가? 철학이라는 건 뭐 단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거에 맞는 삶을 사느냐. 내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분명한 어떤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 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기 철학은 두 개예요. 위대한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온 다니엘 자신의 인생 철학의 핵심은 결국 두 개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또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또 흠없이 살았다. 뭐 능력이 탁월했다. 총리가 됐다. 이런 현장을 보기 전에 숨겨져 있는 그의 내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그거는 이 두 개예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이식.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 둘째는 누구인가를 알면 당연히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크리스찬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정체성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체성 속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도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수시로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의 기본 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재능 개발을 다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어떤 질문, SQ의 질문을 던지면 SQ가 발전하는 거고, EQ의 질문을 던지면 EQ가 발전하는 거고, IQ의 질문을 던지면 IQ가 발전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생각이다. 생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안 하고 사느냐.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결국은. 자,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성공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바로 알고 확신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적진에 와 있는 거죠. 적국에. 그것도 전쟁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뽑혀온 거죠. 그가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결국은 10배나 뛰어난 지혜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그가 10배나 뛰어날 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지게 된 동기.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 본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정체성의 중요성. 다니엘의 학습법의 첫 번째는 정체성 세우기다. 사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분명한 데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좋은 환경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그잖아요. 왕이 뽑아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전쟁에서 진 나라들 속에서 똑똑한 인물들을 잡아왔어요. 잡아다가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게 되죠. 왕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서 잠자고 일반 백성들은 노동 현장에서 전쟁 포로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 3년 졸업을 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각자의 이제 관리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유다 왕국 그 지극히 작은 나라에서 대제국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선택된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바벨론화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죠. 바벨론 사람으로 자기를 완전히 바벨론의 관리가 돼야 되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벨론화를 요구를 하죠. 바벨론식으로 모든 걸 바꾸는 일이에요. 음식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자,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사살이라는 건 벨의 신전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은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에다 술 한잔 놓고 정체성이 분명치 않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남 다 먹는 거고 때로는 건강에도 유익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왜 고민합니까?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은 고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마셔.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아, 교인들 뭐 다 그렇지 뭐. 이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땅바닥에 추락시키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버려요. 저 사람이나 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고민하게 된 것은 그래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죠. 다니엘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속에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야훼의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낭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을 안 바꿔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못하면서도 성만 바꾸면은 취업할 수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성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야, 그 성 좀 바꾸면 안 되냐 그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역사예요. 자기들의 자존감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내 회사를 만들겠다. 네. 내가 내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내가 갖춰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 네. 이게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1,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줬다 폈다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정체성 때문에 고난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오는 거예요. 왕따도 당하는 거고. 애들이 학교에 가면은 왕따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자기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삶인데, 이거를 반대로 놓고 보면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무서워해서 딴 애들 하는 대로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고, 사회의 정체성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세속화시켜버리는 이런 현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 너희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그거를 일깨워주고, 학교 가서 네가 왕따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따라오면은 네가 승리자가 되는 거고, 따라와 주면은 네가 리더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 대한 거를 부모도 어렸을 때부터 일깨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왕따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거기에 포함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다 색깔을 잃어버리는 거죠. 학습을 정복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네. 아니면 정복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습의 모든 게 달라져요.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안 돼. 난 아무리 해도 난 이 과목은 내 적성이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의 능력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하고, 나는 힘들어서 못 올라가. 난 저기까지만 갈 거야.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하고의 결과는 다르죠, 이게. 자,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잘못된 정체성의 문제점. 여기 이제 자화상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내면의 세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세상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자기 정체성, 곧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화상을 갖는 일이에요. 대부분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나 아픈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 분명치 못하거나 잘못된 정체성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은 가난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실제 재산은 나중에 보니까 14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한 거죠. 실제 주변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자기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 실제는 잘할 수 있는 천재인데 누구의 말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경우. 경계선의 혼돈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신을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진 경우. 자, 이 아주머니 이야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오자 손을 들었고 택시는 그냥 지나갔다. 이 택시는 지금 차고로 들어가는 중이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네. 자, 이 정체성은 누가 가르쳐준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아주 안 좋은 자기 자화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안에다가. 만약에 이 여자분이 난 초등학교에 졸업 안 했지만 세상 사는데 문제 없어. 그거는 단지 내가 앞으로도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분야고 난 세상을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택시가 지나갔을 때 저 아저씨가 왜 지나갔지?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현장과의 관계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장에서의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속에는 지금 어떤 것이 그려져 있구나. 뭐 열등감에 자기가 그려져 있든지 상처받은 어렸을 때의 아이의 모습이 그냥 그려져 있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뼈아픈 실패가 기록된 장이죠.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은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고 그들의 자화상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12명의 점탕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모든 걸 샅샅이 보고 왔고, 그 땅은 거짓된 땅이 아니라 모세가 설명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처럼 젖과 꿀이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과일을 증거로 메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죠. 그들은 그 땅의 어려운 점들만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결론은 스스로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네. 자, 이 정체성을 누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참 이 세상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답도 있고 길도 있고 있는데 길로 안 가요. 그러면서 세상 원망하고 살아요. 네. 답이 다 있는데 그 답의 길로 안 가요. 고정관념, 잘못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 말하고 있죠. 스스로. 지금 어느 누구도 그들을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장 이거 보면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간담이 다 서늘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시대적 파악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기생이 됐지만은 그런 아주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시대냐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그들이 그 가나안 요단강 맞은편에 머물 때까지 수많은 족속들을 동쪽에서 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다 온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배신자죠. 그렇지만은 시대를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여리고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보지도 않고 가서 현장만 보고 와가지고서는 부딪혀보지도 않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수저, 금수저 이런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요. 어느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울증에서. 그래서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살 곳이 못 돼. 그래서 경험을 해봤냐고 물었더니 경험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맨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맨날 텔레비에서 이야기하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부딪혀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쟁 해보지도 않고 다 망해버렸어요, 이 사람들. 네. 자,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면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자기 정체성 점검하고 찾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항상 할 줄 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항상. 아이들도 스스로 항상 이런 질문을 할 줄 알면 이게 이제 SQ의 지수를 높여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SQ의 지능 지수를 높여가는 훈련입니다. SQ는 우리가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다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그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지 않아요. 적어도 자기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야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뭐 했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찾아야 돼. 성경은 답인데 찾는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근데 안 찾는 사람한테는 갖다 읽어줘도 피식 웃어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던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자, 우리가 정체성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현실적 정체성, 하나는
본질적 정체성이에요. 자, 현실적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네.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자,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면 잘못된 자화상을 갖게 되고 이것이 삶을 어둡게 하고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아예 도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무기력한 자로 만들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보잘것없는 존재,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뭐냐?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자. 그동안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가? 과거에 잘한 일들은 없는가 하고 하고 싶은 일은 없는가? 내가 잘한 일은 없는가? 자신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뭔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항상 그랬는가? 아니면 전에는 잘했는데 언제부터 그런 상태가 됐는지 살펴보라.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며 실제로 상황이 그런가를 확인해보라. 생각의 착각일 수도 있고 학습된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운전수냐 승객이냐. 운전수라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면 운전수한테 뭐가 필요해요? 운전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승객이라면 뭐가 필요해요? 가는 방향을 승객은 정확하게 알고 버스에 올라타야 되겠죠. 그리고 차 안에서 소리 안 피우면 안 되죠. 운전사에게 주먹질해야 되면 감옥에 가고 안 됩니다. 사고 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현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체성을 다룰 때 때로는 가정의 정체성은 뭐냐? 가정이라는 건 뭔가? 네. 때로는 내가 학교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과목에 대한 정체성. 이 과목은 도대체 과목의 정체성은 뭐지 이거? 이건 누가 만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왜 만드는 거야? 이걸 통해서 얻는 건 뭐야? 이게 정체성 파악이에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의 제목에 대한 의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를 공부하는데 국어가 뭔지 몰라.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이 뭔지 왜 필요한지 몰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일깨워 주는 것이 SQ의 그런 교육의 틀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가 알고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확률론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확률론을 만들어놓은 파스칼 정도는 자기가 이해를 하고 파스칼의 성격이 어떤지 파스칼의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동기는 뭔지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 구조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 과목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이 과목이 필요한 건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학 또 뭐 과학, 국어 이런 거 설명해 줄 때 이제 너를 위해서 빌딩 하나 짓자. 자, 누가 너를 위해서 10층짜리 빌딩을 지어줘. 그럼 빌딩을 지려면 너를 위해서 10층짜리 빌딩을 지어주면 좋을까 나쁠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는 꿈에도 소원은 네. 내 예배당 만들고 그렇죠. 네. 근데 10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10층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왜? 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 왜 이 집을 짓냐는 거예요. 왜? 이게 뭔지 아니? 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철학이야, 이게. 그러니까 네가 집을 아무 의미 없이 지으려면 몰라도 뭔가 네가 정말로 멋진 삶을 위한 집을 지으려면 왜 지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은 거리가 얼마큼 돼야 되고 또 세멘트하고 모래는 어느 정도로 섞여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허물어져 이거.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수학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네가 들어가면은 이쁘게 단장을 하고 해야 되지. 그걸 세상에서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국어야, 국어. 국어. 문학이야. 그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 안에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는 몰라. 네가 안에다가 글을 써. 멋진 글을 쓰고 싶어서 다 멋지게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런 걸 국어에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필요한 분야들이 그런 거야. 그래 이런 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현장이 없는 공부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현장 학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뭐 이런 이것들을 많이 이제 학교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한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아이가 오늘 내가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어디다 써먹는 거지 이거? 사용되는 게 어디야? 그래서 뭐 토요일 날이나 뭐 주일날 오후나 필요하면은 그런 현장들을 한번 가서 보고 온다든지. 그래서 학습 방법 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것이 이게 어디다 사용되는가? 어디다 사용되는가만 정확하게 이해를, 인지를 하면은 그 과목은 흥미를 갖게 돼 있어요, 이게. 흥미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수학을 어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과정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 현장, 이거를 찾아내서 방학 때나 이런 데는 그런 걸 경험하게 해서 그 학기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들을 그거를 좀 찾아주고 경험하게 해주면서 이야기 나눈다면은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과목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뒤에 이제 학습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 정체성 확인, 본질적 자기 정체성. 우리가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고 공연히 주변 상황, 한두 번의 실패나 사람들의 말, 바보, 무능한 사람, 또 세상의 잘못된 기준, 약육강식, 물질 기준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정체성의 기준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모르고 세상에 만든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잘못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SQ를 교육을 하는데 세상과 기독교의 SQ는 달라요. 세상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이건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고민을 하지만 명확한 답은 찾지 못해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도 맡겼고 다 줬는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을 성경 속에 다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 없이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 본질적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질적 정체성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 첫째는 뭐예요? 존재의 배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네. 내가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학원 아이하고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오고 싶어서 세상에 왔니? 아니면 엄마가 너의 스타일 같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다고 생각하니? 글쎄 모르겠는데요. 너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그래, 하나님 널 보내셨어. 근데 널 보낼 때 이러이러한 존재로 보낸 거야. 네가 이러한 것을 네 마음속에 확실하게 네가 인정을 하면 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될 거다. 네. 그랬더니 얘가 천국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날 3층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배경,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인간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뿌리가 나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뿌리가 좋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열심히 막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 부모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아빠 옛날에 노숙자였어. 노숙자.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끄럽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노숙자도 여러 가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뭐 방탕하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근히. 예. 김씨 가문. 성이 뭐예요? 김씨인데. 무슨 김씨예요? 아유, 왕족 김씨네. 네. 그럼 몇 대 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인간이 존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대를 올라가 보면 어느 대에는 다 부끄러운 부모가 있게 마련이에요. 좋은 부모도 있지만 다 부끄러운 부모도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시편 130편 13절 18절 에베소서 1장 3절 11절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스스로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존재하게 됐죠. 그걸 설명하는 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내용은 어머니가 보기 전에 하나님 날 먼저 보셨고 내가 날들여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날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책에 나를 기록했다. 이거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고 계획했다는 거죠. 그때 계획했을 때의 내용을 배경을 에베소 1장 4절로 11절에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고 계획할 때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죠. 첫째는 사랑, 둘째는 그분이 기뻐하심 속에, 세 번째는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말씀들인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존감을 높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 위에다가 자기 정체성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나의 구성. 인간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본질적 배경이고 근원적인 거고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네.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나는 존재의 배경이고 하나는 나의 구성이에요. 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면은 인간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육체에 이거는 우리가 겉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임상도 할 수 있고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실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세상은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이런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 곧 내 영혼 나는 영적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육체보다는 그의 본질적인 영혼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의 중심은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네, 영이 중심이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그러므로 사람이 참된 정체성을 가지려면 이 부분, 영혼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에요. 영혼의 문명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문명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에요. 따라서 물질적 부분, 육체적 부분은 발전해 있지만 영혼의 세계인 정신세계는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 사이에서 많아지는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병, 심리 질병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걸 많은 심리 질병들을 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심리 질병이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심리 질병이 많은 이유는 기독교인이면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 물질 문명을 추구하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런 가치를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없는 것 탄식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마음의 질병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영혼의 세계가 나의 실체다.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면은 결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정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면 세상 앞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물건이 딱 왔는데, 환경이 왔는데 그 환경 앞에서 이걸 보고 아유, 난 이거 자신 없어. 한쪽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스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안에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재능들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꿈틀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항상 외치고 항상 기억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할 때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항상 먼저 물어봐요. 자기에 대해서. 심리 상담할 때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학대하거나 나는 불쌍한 존재예요. 아니, 나 같은 존재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아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군가. 누구죠? 네. 이게 공부가 아니고 자기 내면의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은 나는 누구야? 그러면 나는 메뚜기야. 난 자신이 없어. 난 못해. 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자기 철학이 된다는 거는 공부하고는 또 별개지만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알고 나야 자기 철학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은 세상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잘 설명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결국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의 참된 정체성은 뭔가? 이제 나의 참된 정체성이 뭔지 정리해보자. 나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온 자가 아니고 무능력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세상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우리 존재의 족보예요, 이게. 네. 우리는 누구도 불쌍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누굴 만나느냐, 이게 어떤 정보를 만나느냐, 어떤 여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0%가 개발도 되고 50%가 개발도 되고 또 80%가 개발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말씀에 근거한 자화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자, 이게 이제 나의 내면의 세계 속에 그려져 있는 자기 그림이 돼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모습. 정체성은 그 사람 안에 자화상을 만들죠. 자화상이란 자기 안에 그려놓은 자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잘못된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면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거한 위대한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자화상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자, 위대한 자화상의 능력. 7살에 학습불능 진단을 받고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7살에 약물에 중독된 소년 존 데마르티니를 알게 된 폴 그레그 박사는 존을 치료하면서 매일 수십 번씩 나는 천재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한다라는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며 상상하도록 도와줬어요. 이 아이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사회에 나와서
기업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는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대한 운전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없는 것을 상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상상한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 안에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상상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끌어내는 방법이 언어예요, 이게.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끌어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속에서 불불 끓고 있어도 이게 밖으로 안 나오면은 그 열정은 현실성이 실현되기가 아주 약해요. 하나님께서 안에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을 밖으로 끌어낼 때 사용하신 게 언어예요.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언어는 중요한 겁니다. 네. 네, 필자의 경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내 안에 그려진 그림은 항상 보잘것없고 열등감, 세상에 개인이 태어났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중귀한 나를 발견했고, 이 정체성은 내 안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했고, 이 그림은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세상의 모든 환경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체성을 근거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를 찾아줘. 기독교는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진리,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의 근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나의 근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근거에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피그말리온 효과 잘 아시죠? 피그말리온. 원래 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예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너무 이쁘니까 여인 조각상이 자기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신이 뭐를 원하니? 그러니까 나는 부인이 정말로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조각상을 만지면서 그 갈망을 했더니 진짜 사람이 돼서 결혼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신화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엄청나게 이제 이런 걸 근거해서 세상에 신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뭐를 강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넌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말, yes I can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왜 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걸 훈련을 한다고요. 훈련하니까 내 뇌가 그걸 인식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그의 입력된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내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해보라 그러면 항상 난 못해요. 뭐 이런 못해요가 입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못해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못해요라는 말 대신에 뭐예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봐야죠.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맨날 뭐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뭐 난 안 됩니다. 해봐야 뭐 되지도 않습니다. 뭐 맨날 그러고 살면은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그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담아놨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뭐 역사를 해주신다는데도 우리가 그걸 뭐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뭐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 제이콥슨 이런 걸 이제 다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성적이 나쁜 애들인데 천재성을 가진 애들이라고 선생님에게 알려줘서 그 교사가 천재적인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잘하는 애들은 이 아이들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알고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천재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시키는 애들하고 인정 안 하고 하는 애들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라는 이야기를 왜 합니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칭찬을 받으면 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잘해도 맨날 야단만 맞으면 아유, 난 잘해봐야 난 소용없어. 안 하는 게, 잘못한 게 정상이에요. 어쩌다가 성적 좀 잘 맞아가지고 엄마 나 오늘 80점 맞았으니까 웬일이냐? 너 컨닝했지 너. 그러니까 잘하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얘는 자기 속에 그런 자기 자화상이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못하는 게 정상이야. 네, 내가 뭐 잘하긴 뭘 잘해. 네,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을 못해도 우리는 안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너는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그 아이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그 대신 우리는 단점을 지적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천재야. 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자화상, 피그말리온보다 더 중요한 참된 자화상. 세상은 그런 진리도 모르면서도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내면의 세계에 있는 천재를 깨워라. 뭐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진리예요. 이 진리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이걸 자기의 자화상으로 딱 만들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은 어느새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익숙해져서 자기에 대한 자화상을 물질과 힘의 논리, 일의 성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몇 번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난 해도 안 돼. 이런 자화상이 그려져 버려요. 나 같은 건 뭐, 아니 난 메뚜기 같은 존재야. 난 볼품도 없어. 살 가치도 없어. 아니 난 해도 안 돼. 난 바보 멍청인데 뭐. 그래서 이런 자화상을 언제부터 갖게 됐는지, 왜 이런 자화상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이런 걸 해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는, 잘한다 못한다는 이 자화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달려있어요, 이게. 네. 자, 그러나 이 모든 건 틀렸다. 당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며 살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아들이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만들어진다. 당신의 생각이 뇌에 당신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기억하게 하라.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 속에 어떤 정체성, 어떤 자화상이 그려져 있는가? 잘못 그려져 있다면 먼저 생각 속에 올바른 정체성과 자화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한 그림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학습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시작점이다. 인간은 결코 자기가 그려놓은 자화상 이상의 삶은 살지 못해요. 자화상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이 정의해준 그 자화상이 당신의 삶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자로 자화상을 그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잘하는 자의 자화상을 가져라.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모든 학습 과정을 정복할 수 있다. 일단은 이런 자기 자화상이 먼저 안에서 꿈틀대야 돼요. 그래야 안 되면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 점수 몇 번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과목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는 적성이 이건 안 맞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자와 실패자는 자화상이 다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여호수아,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죽지 않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을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의 병을 앓다가 다 그냥 병들어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안에 내면의 세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화상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건 그분의 손에 달려있어. 이 정체성이 골리앗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거고 결국 승리하게 된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안에 잘못된 자화상,
메뚜기 자화상이나 사기꾼, 도둑놈, 방탕과 타락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환경을 다스리고 성공하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대기업의 자녀들이 그들 속에 과연 어떤 자화상이 그려져 있을까요? 네. 이런 심리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해보면 자기들은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되는 이런 그리고 그것을 아랫사람한테 공손히 대하거나 이거는 버릇없이 키운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화상들이 뿌리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부모들이 그런 자화상을 늘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오히려 밑에 사람을 학대하고 그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그런 개념에 대한 정체성이 결국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게. 결론. 예, 앞에서 택시 아줌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라고. 자, 이런 정체성이 안에 들어있으면 평생 이 사람은 열등감에서 못 빠져나와요. 네,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비싼 백 사오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비싼 데 돈 쓰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고 다니엘이 포로를 잡혀가지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무능력한 자가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위대한 정체성 자화상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죠. 자,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자화상은 뭔가? 자화상을 바꿔라. 억지로 바꾸라는 말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 있는 자화상을 가져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 속에서 자화상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바꿔진다. 지금 당신이 갖게 될 자화상이 앞으로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외쳐라. 그게 내 뇌에서 입력이 돼야 돼. 그게 내 것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야 세상을 당신의 뇌는 지금 잘못된 자화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자화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당신의 자화상을 기억하고 외쳐보라. 뇌가 듣고 새로운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항상 가장 위대한 자화상을 기억하게 줄 것이다. 이 자화상은 당신의 삶을 종이 아닌 주인으로 다스린 자로 만들어간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실패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 인생을 살게 된다. 할 수 없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자화상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 할 수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분명히 기억하자. 당신은 무능력한 자도 쓸모없는 자도 아니다. 이것은 모두 그동안 당신 자신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메뚜기 자화상이다. 우리들의 자화상의 기본 틀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다. 하나님을 닮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으로 풍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매일 외치고 나는 이걸 믿어.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내 안에 확실하게 인식되고 이게 돼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문제 앞에서 난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런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